함께 읽은 말씀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 밤에 나누고자 합니다. 2001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모 카드 회사 CF에 김정은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나와서 이런 멘트를 날렸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멘트를 했고, 이 멘트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행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는 이 인사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해볼 텐데요. 부자 되세요 하고 한번 크게 얘기해 볼까요? 옆 사람들에게. 네. 네. 싫어하는 분 없으시죠? 네. 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네,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쯤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나간 인터넷 어떤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9년 연속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좀 부자다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들어서 한 50억까지도 이제 비율이 좀 올라가긴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10억 정도가 있으면 부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는 부자이신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네. 네, 손 들지 마시고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니까, 네. 부자가 얼마나 여기는 있을까요? 이 기준대로라면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까?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한 10억, 50억, 100억 가지고 계십니까? 여하튼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가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그 JTBC라고 하는 방송사에서 효린의 민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요. 저는 요즘 육아에 찌들려서 TV를 거의 못 보고 있는데 그런 방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효리, 왕년에 날렸던 스타죠, 슈퍼스타죠. 이 이효리와 그와 결혼한 이상순이라고 하는 이 커플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커플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저런 커플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삶, 그 TV에서 보여주는 삶은 여유 있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삶, 그리고 서로를 아껴주며 사랑하는 삶의 어떤 모습들이 거기에 나오죠. 너무 바쁘게 살지 않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커플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누구를 향하냐 하면 자기 옆에 있는 그 배우자를 향한다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못해?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해? 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들은 이효리 씨가 모 방송에 나와서 이제 자기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것 같다.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은 어떤 경제적인 그 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우리처럼 살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하고. 그런데 마음 한켠이 왠지 씁쓸하더라고요. 결국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우리도 저런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결국 돈이 있어야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여유 혹은 사랑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만약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여유,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나눔 혹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효리가 이야기한 건 내 삶의 그 여유와 사랑과 나눔은 돈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배 아프게 돈 좀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부자가 아닌 오늘 본문을 보면 큰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큰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대단히, 몹시, 심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갑부? 네, 갑부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9장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주인공의 연령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헐, 아니 심한 부자, 갑부라고 했는데 나이까지 젊어.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젊은 것이 재산이다. 젊은 데다가 갑부다. 청년 갑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풀지 못한 궁금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물었죠. 얼마나 궁금하고 또 간절했는지 마가복음 10장에도 같은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알고 싶었다는 것이죠.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효리, 이상순 그 커플, 두 사람은 남부러울 것 없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을까? 혹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위 청년 갑부, 이 사람도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혹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부족함 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삶 영원히 살고 싶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 영생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청년 갑부는 영생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0절,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청년 갑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이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어요, 지금까지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제 삶에 한번 비춰봤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에서,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기준에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봤더니 저는 이것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나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거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으쓱으쓱 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을 텐데 제가 그건 다 지켰어요. 그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마음이 그 청년에게,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를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라고요?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니, 그동안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부족함 없이 지켜왔다라고 자부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22절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그 사람에게 야, 너한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 사람은, 이 관리는
이 젊은 청년 과부는 예수님으로부터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해서 답을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답변 얻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청년,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몹시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몹시 근심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했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이 갑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라고 질문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무엇,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에 그 사람에게는 없었던 근심,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왜 근심했을까요? 이 사람은 왜 슬픈 기색을 띠었을까요? 달려와서 무릎까지 꿇으며 물어봤는데 왜 처진 어깨를 가지고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물이 많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무슨 말일까요? 그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쩌면 이 청년 갑부의 마음을 알고 계셨겠죠? 그 마음,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그 갑부, 그 부자가 사실 그 마음속으로 진짜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 아닐까요? 진짜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대답을 유심히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들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특별히 십계명 중에 5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말씀만 먼저 이야기하셨죠. 여기서 빠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1에서 4계명.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1에서 4계명을 요약하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하신 그 대답,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신 이 말씀, 그 뒤에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질문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니? 라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니? 이 질문을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큰 부자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분 계신가요? 큰 부자, 대단한 부자, 갑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보다는 좀 덜 가졌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진 것 다 팔 수 있습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별로 가진 거 없지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판다고 쳐. 그럼 파는 다음에는 어떡하지? 그 다음 뭐 먹고 살지?
뭘 입지? 어디서 살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이제 딸이 태어났는데 얘 분유는 어떻게 사 먹이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며 살 수 있으십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죠. 무엇을 해야? 아니요,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함으로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처진 어깨로 돌아가는 그 청년 갑부를 보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만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뭐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부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야? 이렇게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다 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 중에 무엇을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언하건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존재를 들여다보면 구원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뭘 하면 되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뜻한 대로 이룰 수 있어. 꿈꾸는 대로 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도 무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5년을 넘도록 기다린 저희 가정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셨는데 저와 저희 아내는 주님의 은혜가 꽃 피었다, 주님의 은혜가 꽃 피었다라는 의미에서 소은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80일 정도가 이제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잘 가죠. 그러니까 저와 아내의 입에서는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니까 날마다 이런 찬양이 나오겠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 은혜 꽃피네, 이런 찬양이 매일 흘러나올까요? 아니라는 걸 이미 다 아시죠. 아니요, 저는 저희 아내는 날마다 절망 가운데, 무능함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을 때는 주시기만 하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겠다. 물론 행복합니다. 기쁘죠. 그러더라고요. 기쁜 만큼, 좋은 만큼 힘들다고. 어제와 그제 좀 영화 산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계속 찡얼거리는 거, 특별히 제가 안으면 계속 우는 거,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음 아시죠? 밥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놀아주고 할 것 다 했는데 우는 거, 끝없이 막 한없이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모습,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자기는 그래서 아이를 던졌대요. 침대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죠. 다른 분들은 던졌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 아이가 밉게 느껴진 적이 없냐고. 저는 순간 훅 올라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근데 아직은 없다고 해요, 감사하게. 근데 우리도 언제 던질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소한 삶에, 물론 사소하진 않죠.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삶의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무능함을 경험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매일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조차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촉발점, 도화선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면죄부라고 하는 문제가 거기에 있었죠. 이 면죄부는 중세교회가 사람들에게 팔았던 천국행 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테첼이라고 하는 카톨릭 수도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설교한 거죠. 금화가 면죄부 그 함에, 헌금함에 떨어지며 땡그랑 소리를 내는 그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당신은 이 소위 목회자들, 지도자들, 사제들만 성경을 거의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다 진리인 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천국 가기 위해 돈으로 그 티켓을 사들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면죄부를 사면? 돈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갑부가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종교개혁에 아주 폭발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마틴 루터는 진리를 깨닫기 전에 원칙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고행을 했다고 해요. 한겨울에 담요만 덮어 쓴 채 3일 동안 금식을 하기도 하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말고 다시 돌아가서 또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고해성사를 듣고 있는 그 사제가, 아니 너는 제대로 된 죄를 좀 짓고 와서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행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훗날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진리를 깨달았죠. 인간이 쌓는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것을 적용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생, 즉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을 일으키시는, 적용시키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관리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 어쩌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을까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관리 앞에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 영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영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이잖아요. 한 장만 뒤로 넘어가 보면 또 다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의 이름은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남부럽지 않은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직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 중에 세리,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하지만 삭개오, 돈이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당했죠. 그래서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감람나무, 과거에는 뽕나무라고 했죠.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돌감람나무는 당시에 목자들이 그 돌감람나무 열매를 배양하기 위해서 거기로 올라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자의 아이콘인 삭개오가 천민의 아이콘인 그 목자들이 올라가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무엇을 해야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에 멈춰 서서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니, 내가 이름을 먼저 알려드린 적도 없는데 그분은 나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어요.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셨죠. 삭개오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급히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 모셔드렸죠. 그 전에 없었던 기쁨, 즐거움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부자와 또 다른 부자인 삭개오의 모습, 이 두 부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상반되지 않습니까? 한 부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자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한 부자는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지만, 그러나 다른 한 부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 집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로 모시고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여 뺏은 것이 있다면,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을까요? 저는 지켰다고 봅니다. 이 고백은 어쩌면 자기 재산의 전부를 내어놓겠다라는 고백이죠. 한 부자는 전부를 내어놓으라 했더니 근심하며 갔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모습. 그리고 한 부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 이야기, 바늘 이야기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삭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한 부자는 오늘 본문을 보면 끝까지 한 부자, 청년, 관리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 부자는 이름 3글자가 떡하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삭개오.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관리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나 삭개오는 바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니, 채워주셨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 부족함을 저와 여러분이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생을 위해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그저 이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채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갑부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당장 다급한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이 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할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자신을 향해 전심으로 바라는 자, 마음을 다해 그분을 바라는 자, 세상을 향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나는 무능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나는 무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전 재산을 팔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 염려,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이 우리에게 여유, 나눔, 사랑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효리,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여유, 사랑, 나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빌립보서에 담겨 있는데 4장 11절에서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은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만족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바로 이 고백이 이 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앞서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진짜 부자는 무엇입니까? 진짜 부자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신 그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여유, 사랑, 기쁨, 감사,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밤에 그 열매, 그것을 누리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모든 것을 얻은 세상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러한 부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오직 주님만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 밤 우리가 채워져야 할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주님만 나를 채우십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기도할 마음을 얻겠습니다.